하나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문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생명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오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먼저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며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해주셔서 창고에 가득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애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고, 그 일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열애 하나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러한 걸음걸음이 되게 해 주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경건의 거룩한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숙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김유수 안수 집사님,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권성은 청년, 3월 한 달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김연숙 집사님, 주님 제가 이제 학교에 갑니다. 우리 김지훈 어린이, 주님 우리 지훈이가 학교 입학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 같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종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윤종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영리 집사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고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훈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합니다. 주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받고 학교의 생활도 잘 적응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기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느니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방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사에 때가 있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만사의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때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7세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이스라엘의 부족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국가로 발전해가는 기틀을 마련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분의 생이 마감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집트 나라와 애굽 나라죠, 주변 나라 그리고 가족, 친지에게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00년 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 아들 자손까지 키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나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야곱, 이스라엘이나 그 아들 요셉이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서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큰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이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 친척들 다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평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이스라엘이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영혼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가 반드시 오면은 애굽에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시켜요?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어서도 한 곳에 묻혀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던 거죠. 그것은 영원의 때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제일 눈에 밟히는 사람 있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시켜야 돼요. 맹세.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흘려야 돼. 말을 자꾸 흘려야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흘려야 돼. 흘려야 돼. 그래, 내가 소원이 있어. 응? 내가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어. 무슨 소원이냐?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언젠가 내가 죽으면 본향에서 만나야 한다고 강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때가 있으니까. 이제 만하면 또 유언 아닌 유언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를 너무 사랑한다.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마지막 때가 나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당신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면 아들, 딸의 이름을 보면서 너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맹세를 시켜야 돼요. 유언 아닌 유언을 계속 얘기하면서 반드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산가족이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을 잃었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잃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막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이 막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산가족을 만난 그 재회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 기쁨을 누렸고 아니 온 세계가 그 기쁨을 누렸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같이 살다가 사랑하는 사이로 그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 영혼의 때가 와서
헤어져야 되는데 잠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영원한 가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 영원한 이산가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나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하고 유언 아닌 유언을 얘기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이루어야 되죠. 유언은 이루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쭈쭈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그가 죽어서도 기도응답을 받았대서요. 자기 절친 친구 5명이 있는데 그 5명의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그가 살아생전에 3명이 예수를 믿었고 1명이 그가 죽을 때 믿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죽은 후에 주님께 돌아와서 5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구원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요, 그 장례를 잘 치르게 되면 그때 가족들이요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보고 그리움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제 고인인 이분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가족도 신앙생활 해야지 이래가지고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가족이 몽땅 교회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한 가정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부인은 천주교 신자였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나니까 그 어머니를 비롯한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이 다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은요 지금 저 일산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이 장례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가족 구원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언 아닌 유언을 자꾸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이웃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우리 천국에서도 만나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언젠간 죽는데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가. 그런데 당신,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왼수로 살면 안 되겠죠. 집에서 왼수로 살면 이제 그래 너 살까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스럽게, 정말 인정받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이렇게 이제 영혼의 때가 올 때, 그때 이런 얘기들이 자꾸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치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을 가야지 하는 그런 결단들이 쓰는 계기가 바로 이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바라고요. 그 전에 돌아오면 더 좋죠. 그 전에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1678년 영국의 신학자이며 작가인 존 보년, 잘 아시죠? 그분은 천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기독교 소설이죠. 이 천로 역정이라는 뜻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일부에 보면 크리스천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이에요. 2부에는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그녀의 4아들이 자비라고 하는 처녀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주인공 크리스찬, 소위 기독도라고 말하죠. 이 멸망의 도시에서 하늘의 도시로 가는 여정을 소설 형식으로 채우고 있고 기독교인의 올바른 가치와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 보면 이제 거의 끝날 부분에 뭐가 있냐면 천성이 나옵니다. 이 천성은 하늘천, 이룰성, 성 말하는 거죠. 성. 근데 이 멸망의 도시가 있어요. 이거를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런 도성이에요. 근데 이 천성이라고 하는 도시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순례를 완수한 순례자, 그리고 그 천성에는 그 천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천성에 막 들어온 순례자들을 환영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외에 의인들이 있으며 악인은 절대 없는 곳이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황금옷과 금관을 쓰고 정결해진다고 하는 거죠. 모든 순례자들의 종착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곳을 도착하기 위해서 그 앞에 흐르는 데드리버, 죽음의 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요단강 건너 그런 장례식 때 노래를 찬양을 하는 것처럼 강의 깊이는 건너는 순례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건너는 도중 자신이 순례하는 동안에 저질렀던 잘못이 떠올라서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소망이라는 그 소망의 격려에 힘입어서 무사히 강을 건너서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천로 역정을 보면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사자가 어르르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래요, 무서워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사자가 어르르하고 달려들지만 이게 거리를 두고 자세히 보면 그 사자는 밧줄에 묶여 있어. 쇠사슬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거리만 있으면 피해갈 수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천성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철로역정 한번 꼭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야, 정말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방향 없이 떠돌면서 헤매면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목적지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막을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박또박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은 26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무슨 날이 와요? 입관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발인하는 장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자녀와 자손들의 의지에 달려서 장례가 치러지는데, 그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내 이웃이 야,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야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장례식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세월이 많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 애국 사람들이 요셉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죠. 요셉 가닥에 부모와 형제가 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 가닥에 다 뭐예요? 본향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꾸 얘기해요. 내가 이제 언젠가 죽을 텐데.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벌써 하냐고. 아니 벌써 하면 올 때는 순서 없이 왔으나 갈 때는 순서 없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복이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 왜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 하지만 우리야 언제든지 천국 가면 땡큐죠.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영혼의 때가 오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일,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 뭔가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 자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유언이 아닌 유언을 남기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들이 자꾸 뭐예요?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 그날 볼 때, 정말 제 하늘나라 갔네. 근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자꾸 이 고인이 얘기했던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사랑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장례식장에서 되새기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결단하는 거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도 하나님께서 부를 영혼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천국에 온다면 거기서 영원한 만남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아멘.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만 흘리세요. 자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계속 흘려. 그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 향유를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 사람들이 아니 그것을 왜 포기하냐, 왜 그것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한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장례 얘기를 해요. 그게 건장한 청년. 그리고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속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도 안 믿었어.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 두셨잖아요. 반에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고 또 뭐 이상한 사람이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흘려야 돼. 나는 언젠간 죽는다. 근데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당신도 천국 갔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천국 갔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 아닌 유언, 유언 아닌 유언을 자꾸 흘리면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영원한 이산가족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는 그런 만남을 갖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장례날 그들이 내가 계속 얘기한 것들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 다 돌아오겠죠. 아멘. 아멘? 아멘. 예, 살아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면 더 좋고 아니면 내가 영혼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이후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형제들이, 자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자녀들, 자손들, 손자, 손녀. 주님,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도 반드시 있을 터인데, 주님, 영혼의 때에 그들도 나의 이 유언 아닌 유언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아멘. 교회 신앙생활하고 아멘.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제외하는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 자손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금 당장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그네의 인생에서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언제 영혼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장례날에 그때라도 돌아오시고 그때라도 기도를 나게 되었죠.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 재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그런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도 오늘 비전 선언문 선포하시고 또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하늘문교회, 우리 하늘문교회. 아멘.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희 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 자손들을 향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며 계속해서 영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아멘.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가 친척 친구들 위에 그리고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